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매일 성경 9월 7일 본문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본문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하여도 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을 참칭할 때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 이제 같이 편성했던 인물로서 우리 그 제사장 아비아달 이제이 등장을 했었지요. 자, 이 사람의 고향이 지금 어디라고 나와요? 아나도 아나돗이라고 나오죠. 그쵸.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이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원래 죽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이제 모반에 함께 참가했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비아달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잘못을 했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이 크게 보일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선을 찾아내려고 할지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순서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적어도 이 사람을 죽을 죄 앞에 그 가운데서 그가 행해왔던 삶에서 선을 먼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보다 유배를 보내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 주 앞에서 궤를 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하고 환란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네, 유배를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이 아비아달은 결국 아나돗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그 솔로몬의 자비함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아나돗으로 유배된 이 제사장, 그래서 이제 몰락한 이 제사장 가문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좀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 혹시 이 아나돗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혹시 누구 있으세요? 예레미야. 아, 이거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사이에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소로 유배 가서 그 가운데서 몰락한 이 제사장 집안에 이제 그쵸. 솔로몬으로부터 그 가운데서 저주를 받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징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몰락한 제사장 집안인 그 아나돗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다윗 왕조를 그 가운데서 꾸짖는 것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도 생물이에요. 정말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도 보면은 그쵸. 그거 영구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들이 역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실 이 아비아달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아버지 때의 이야기부터 보면은 사실은 다윗한테 얼마든지 사실 안심을 품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따랐고 다윗이랑 정말 생사고락을 다 함께 같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말년에 사실은 이 선택의 이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헤아려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귀향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뒤에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그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는 이유 중 하나로 그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실로에서 엘리 집에서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엘리 집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맞나요? 네. 엘리 집 이야기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은 아론을 하나님께서 처음 대제사장으로 삼으시죠. 자, 그리고 그에게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나답이랑 아비후라는 그 아들은 이제 잘못된 불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그쵸, 심판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엘라살이랑, 그 다음 이다말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엘라살이랑 이다말이랑 그 셋째, 넷째 아들이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맡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이다말이 이제 넷째의 후손이 바로, 이고
이 네 번째 아들의 후손이 바로 나중에 엘리예요. 근데 이 엘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엘리 이야기를 조금만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그 아들들을 그 백성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아들들이 막 그 궁녀들이랑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꾸짖는다고요. 그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예,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엘리 이야기는 어,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가 얼마나 이제 무기력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은 그 손을 놓고 있었던 아버지이며 하나님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고 엘리도 나중에 다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파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그 단순히 그러니까 거미줄 얽히듯이 얽힌 일들이지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잘 사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소문은 뭘까요? 뭐? 판명됐다. 파면됐다는 거? 그렇죠. 파면됐다는 거랑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가 파면됐다는 거랑 또 하나 누가 있죠? 아까 누가 죽었죠? 요압 아도니아. 예, 아도니아. 아도니아, 그죠? 아도니아의 죽음과 그리고 위에 보면은 아비아달의 파면, 그쵸? 이 소문을 듣고 아까 우리가 그 앞에 1장 본문에서도 봤죠. 요압이 사실 눈치가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금방 눈치를 차리죠. 이제 다음 내 차례구나라고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요압에게 들리니까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뿔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 뿔의 용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단 뿔이 그쵸 번제단이 있으면 그 번제단 뿔에 그 이제 그 제물의 피를 묻히고 문지르는 곳이에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거기다 문질러서 거기서 이제 그 가운데서 죄사함이 임하는 곳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잘못된 신학으로 따져보면은 그쵸 십자가만 붙잡으면 용서된다고 착각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지금 우리 이 제단의 뿔을 잡았던 앞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제단의 뿔의 그 거룩함이 부족해서 죽음을 면하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는 제단 뿔을 붙잡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용서함을 한번 받아요. 사실은요. 근데 제단 뿔이 효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붙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붙잡았던 인간 가운데서 겸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용서를 받은다 한들 그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요압이 이 뿔을 잡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는 이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자비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게 우리가 종교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그걸 잡는다고 해서 효과를 주는 마법의 램프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유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겸비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돼, 십자가만 붙잡으면 돼 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유압도 제단뿔을 잡지만 그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그 피를 의지한다고 해서요,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죠. 신앙은 기계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당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이용당하시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보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거미줄 얽히듯이 그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다 인과응보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악행이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단뿔을 잡았지만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다윗을 떠나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집한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 번역한 사람이 그냥 넣은 말이고 그냥 그가 압살롬은 따르지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요. 자, 그다음 또 29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 다르죠. 앞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했던 것과 아비아달에게 아니, 아도니아에게 했던 것이랑은 조금 반응이 다르죠. 브나야가 이제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서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얘기를 하며 브나야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 죽을 거라는 걸 요압은 알아요. 지금 나가면 죽는다는 걸요. 근데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에게 그대로 아뢰죠. 요압이 이리저리에서 내게 대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고 하면서 사실은 요압도 정치적으로 계산이 깊은 사람이지만요. 솔로몬이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 속을요.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나오면 죽는다는 거 네가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죽겠다고? 알았어. 네 말대로 해줄게. 라고 하며 요압에게 계산의 여지가 없다는 걸요. 솔로몬이 통찰하고 그의 말을 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서 볼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압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슬리피. 예, 까닭 없이 흘린 피라고 써 있어요. 아도니아를 따라서라고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요압의 죽음의 원인을 그러니까 요압이 단순히 그냥 그 내 편에 안 썼었던 거라면요. 사실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었던 근원이 마음이라는 건 사실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요압이 저쪽 편에 섰으니까 저렇게 죽었다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요압의 목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요.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사건이었었어요. 그 훨씬 오래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밑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신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는데 한 사람은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마사라는 이 두 사람을 그가 죽인 일이었거든요. 이 두 장면을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불러드릴게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본문이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하 3장 6절에 있어요. 예,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보시면은 39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뭐 오늘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 또 아마사의 죽음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등장을 해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의 죽음과 아마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그냥 여기다 제가 구절만 넣어드릴 텐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만히 칼을 갖고 있다가요 사람 배를 찌르는 걸 마치 그냥 요리 어묵 자르듯이 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군인이니까 그게 익숙한 일일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무슨 요소들이 있냐면 속임이라는 요소들이 있어요. 속임이 왜 나쁜지 아세요?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이용한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나를 이렇게 악하게 할 때가 정말 괴롭거든요. 그것처럼 네, 우리 필세이사님 고양이도 큐티하고 싶은가 봐요. 네, 어쨌든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죽음을 당하는 원인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그쵸.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려울 때 내 편에 안 섰어? 하고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로몬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꽤 오래된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일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용서는 이 오래된 일까지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성품이 이제는 그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요. 자, 반면에 그가 고침을 받지 않고 죽음을 당할 때는요, 영수증이 옛날에 썼었던 죄까지도요, 자, 우리 무슨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갔을 때 영수증 줄까요? 하고 물어보면 잘 안 받죠? 근데 이제 내 영수증 주세요 하고 영수증을 받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만 사 먹은 줄 알았는데 영수증이 길게 나오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쵸? 우리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영수증 받는 그 가운데서 뭐가 막 계속 길게 나오는데 모든 우리의 악행이 거기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지금 요압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가운데에서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그 이제 죄의 영수증을 받는데 그 죄의 영수증의 내역이 바로 그의 죽음의 원인이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던 속임과 악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다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요압의 죽음을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다 솔로몬이 자기 편에 안 섰기 때문에 죽였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다윗은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꽤 오래된 일인데 보면 다윗이 보면요 결국 보면 다윗이 장악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모든 그 다윗의 수하들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았었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그 열왕기상 1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다윗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단이 와서도 처음에 그쵸 바세바한테 너도 모르고 네 왕도 몰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윗의 무기력함을 계속해서 무능력함을 지적했던 것이 사실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정보력도 떨어졌었고 그 군이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능력도 떨어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도 아는 걸 다윗이 몰랐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저 요압의 악함을 알았지만 그 요압의 악함을 다윗은 정확히 다 몰랐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보도록 하죠. 자, 빨리 끝낼게요. 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자손, 이거 다 그 앞에 나왔었던, 이제 사실 그 여러분들 본문 찾아보시면 거기에 다 있어요. 자,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의 그 집과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라고 하면서 이 피에 대해서 결코 다윗의 복수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예. 참 요압이라는 사람의 말로를 생각해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가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했지만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서 제단불이라는 형식과 양식은 잘 아는 제 느낌이 딱 어떠냐면요. 신앙 없는 장로님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분까지는 다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진실로 저 밑에 공허함과 마음 가운데서 비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메커니즘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양심도 작동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 가운데에서 잔인하고 이런 것들처럼 그의 성품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던 이 요압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제 정치적 체제들을 공고히 하는 것을 통해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그 아비아달이 아나도 자기의 고향으로 유배가는 이야기를 보았지만 아까 우리 혜영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영원히 망한 지역이 아니라 장차 그 가운데에서 또한 아나도시라는 지역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도리어 다윗 왕조를 꾸짖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시간 가운데에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나도시라는 지역에서 빨리 이사를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신실한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뿔을 붙잡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뿔이 마법 램프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입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수선받고 내 양심의 고침을 받고 그 가운데서 내 죄가 슬퍼지고 미워져서 그 옷이 점차 내 자신이 영적으로 커지고 그 옷이 내게 점차 내 옷이 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것을 붙잡았다고 달라고 쫄랐다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 한번 입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이제 그 9월 7일 본문, 열왕기상 2장 본문을 함께 같이 살펴보며 한 사람의 파면과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이 늘 우리가 그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짧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다 진열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시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평생에 붙잡지 않고 이용해 먹기만 하려고 했었던 이 마지막 요압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서 그가 세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요 죄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만 능숙했던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며 주여 우리가 결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신중함과 그 가운데서 지혜를 본받게 하여 주시사 사람이 내게 죄를 진 것과 같아도 그의 과거들을 또다시 돌아보며 그에게 용서와 선을 베풀 만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솔로몬의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에게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를 살아나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서 온유함과 지혜와 신중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행하시듯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하루,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